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카도시, 거룩이란 뜻이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보면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이라는 말씀인데요.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오늘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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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전능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전능의 왕 아셀하야 리오베 리야보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빛의 사명입니다. 제목 빛의 사명. 말씀의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어둠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빛은 감추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이 아니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소금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발로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빛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빛이 영롱하게 발산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간혹 TV를 보면서 폭포수를 가르는 그리고 그 위를 뛰어오르는 연어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저 높은 곳을 어떻게 해서 뛰어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높은 곳을 도달해서 이제 번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명력보다 더 강력한 생명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으로서의 그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어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새 빛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봉사와 섬김과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서 어둠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며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나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의 특징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항상 넉넉한 삶을 사는 사회가 항상 가장 강력한 타락의 환경으로 몰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의 도시의 특성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많은 보물을 곡식을 이제 실어서 중간에 경유지로서 이제 쉬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항구에 도달해서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명소를 다 구경하고 또 가장 유명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제 참배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경제가 대단히 풍요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도록 타락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풍요와 타락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세계 10대 강대국이지만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장 강력한 어둠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빛의 자녀들의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옮겨왔어요. 이때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던 것이죠. 이때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바울도 초기에는 투잡을 했습니다. 목회도 하고 일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사회 특징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 도시였던,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프로디테라는 거대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당시 최고로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시장에 판매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그것을 이제 우연치 않게 먹게 돼서 같이 간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결코 그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죠. 결국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죄가 파급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근신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그 행군을 했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어떤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이교적인 어떤 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거리에는 거지들이 바글바글 했을 것이고 특권층만 정말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고린도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곳곳마다 사랑의 여신이라는 그 상징물이 붙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여자 사제가 돼서 이제 관광을 오는 많은 사람들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대신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는 만큼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이 고린도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아덴이나 아시아에 있던 여러 귀족들이 연례 행사로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제사라고 이제 하면서 그들은 그런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회가 존립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교회 또한 쉽게 이렇게 새 속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광야 4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시딤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락과 발람의 어떤 그 비극적인 역사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둠이 순식간에 나를 덮쳐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있어도 어둠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둠이 창궐한 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이 사사기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자기의 습관과 간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끊임없이 우상과 음행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그 속에 빛이 충만했지만은 그 속에 빛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어서 어둠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 고린도서에서 세 번째 특징은 당파 싸움인 것입니다. 계파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속의 물결이 거셀수록 교회는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덮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기에 당을 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당을 짓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좌파 우파 극우 극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분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결코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으로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과 서로 제사장의 계열에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계열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물두멍이나 여러 가지 제사장 행렬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고핫 자손은 이 성전 밖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하죠. 불을 끊임없이 관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물을 씻기 위해서는 또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 강가에 가서 물을 지고 와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물을 퍼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 힘듭니까? 그래서 고핫 자손은 이런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역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왜 저렇게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호요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제사만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 행렬을 바꿔서 하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물을 떠오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작을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비로소 태초로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당을 짓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편을 가르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엄벌을 처하시는가, 엄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더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지진을 통해서 일거에 숨도 못 쉬게 아주 캄캄한 땅 속으로 그들을 몰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가 당을 짓는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며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얼마나 이 사회가 부끄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열의 사회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엄중한 재판 속에 몰리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이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다시 이 나라의 위상이 드러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때로는 그 사랑을 오해해서 바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비난을 하라 또는 매를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틀릴 때만 기다렸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냥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든지 오케이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서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둠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어둠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차 혁명의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강력한 빛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도 그 빛은 무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댓글이라도 정말 선한 일에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빛을 확산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어둠은 4차 혁명 시대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어둠이 이 나라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정신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내면 세계가 파괴돼서, 그래서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친구와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갚아주지 않고, 이런 사회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왜 지금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전 세계적 흐름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사실은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트럼프는 트럼펫을 불 때 보면은 전쟁이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라, 후퇴하라, 전쟁을 중단하라, 진행하라, 이런 것들을 다 이 트럼펫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용어로서 트럼펫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의 어떤 그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 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하는 일들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바야흐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다른 종파들은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신실하던 일꾼들이 어느 순간 배도의 물결에 합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세력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당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둠이 내 앞에서 손짓을 하고 어둠과 결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배도의 시대인 것이고 반역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우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소돔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의 멸망을 우리 마지막 시대에 비유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그래서 고린도 시대의 특징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타락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타락도 있지만은 근친상 간의 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주에서 모자 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법이 허용을 하지 않아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이 모자 간에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부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폐륜적인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동성애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법을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타락에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3가정 내지 5가정 안에서 다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적 타락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이 결국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바른 어떤 질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창궐하게 돼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아야 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인공지능에게 모든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복지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날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정신이 살아있고 또한 일을 할 때 사람은 정상적인 내면 세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감사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절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예절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막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지금 AI나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그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아이고 이런가? 내 자식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습, 함부로 태클을 걸고 함부로 건방지게 말하고 막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주도해가는 그런 음모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계하고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어둠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삶 속의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의 빛이 찾아와서 빛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모든 일을 완수하고 마침내 천국의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서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치도 어둠에게 우리의 빛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영적 분별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사오니 섬김과 감사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더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든지 간에 아버지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변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최고의 시간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